네,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달에는 제 블로그에 올린 설교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설교를 여러분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번역에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그 실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 원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실체, substance, 또 확신, confidence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속의 의미를 다 합쳐보면은 믿음은 실체적인 확신이다. 이것은 가상적인 확신과 반대되는 말이죠. 실체적인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의 가상 현실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인 현실로서의 미래를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 신화나 셰익스피어의 소설 같은 그런 픽션이 아닌 실체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확신입니다. 내일이 어떤 잔칫날이라고 합시다. 잔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미래죠. 내일이니까. 그러나 내일도 태양이 반드시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식구들은 오늘부터 전도 지지고 또 떡도 찝니다. 내일의 잔치는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 때문에 이미 오늘의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즉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미래는 아직 완성되고 오지 않았지만 yet, 영어로 그렇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란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 영어로는 evidence 또는 proof, 증거, 보증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 준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지금 당장 집안에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 어딘가에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집안에는 안 보이는데 먹을 것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먹을 것이 어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배고프다는 감각입니다. 애당초 이 세상에 정말 먹을 것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허기라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할 때마다
또 두려울 때, 공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갈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기가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허기를 달래줄 영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이 나오지만은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더 아주 멋있게 번역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람이 있고 각종 물건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아, 세상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만은 시간에 의해서 붕괴되고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더 중요한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즉 인식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어떤 설교자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큰 건물이 있다고 하죠. 이 건물을 유지하거나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냐? 철근이나 콘크리트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건물 보면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도 지금 콘크리트, 철근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벽지 또는 타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벽지나 타일은 이 건물을 유지하는 실체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는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것은 이 세상의 내부를 장식하는 장식에 불과하며 온 세상을 지탱케 하는 참 실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속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은 실체가 정말로 참 실체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벽지나 타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들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눈이라는 것은 일정한 범위의 파장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가시광선의 파장. 그 범위를 넘어서는 빛은 못 봅니다. 자외선도 못 보고 적외선도 못 보고 엑스레이선도 못 봅니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 광선들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 소리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면 요새 초음파 검사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초음파 받는 우리들은 몰라요. 의사도 못 들어요. 근데 그 옆 앵앵거리는데 모기가 있다면 모기는 듣고 있어요. 박쥐도 듣고 그 초음파 소리를 듣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음파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초음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져질 수 있는 것, 들리는 것,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나의 뇌를 사용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전세로 사는 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 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 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권력, 학벌, 부, 직장, 사업체,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진정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되고 의롭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라고 인정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너 참 참되고 옳게 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사람이 처음 소개된 사람 아벨과 에녹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는 하나님의 인증을 받았다. 너 잘 살았다, 제대로 살았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가인의 동생이지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농사짓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 즉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격분한 가인은 시기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들에 나갔을 때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양치기는 제물로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농사꾼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은 제사가 아벨에 드리는 제사가 피를 흘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제사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속죄의 능력이 있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훗날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제사법이고 아직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그런 제사법은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곡식을 안 잡수신 이런 유치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물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제물의 핵심입니다. 제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류가 아니고 퀄리티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는 것은 고기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기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보다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믿음의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가인이라는 인격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친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 인격 자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 반대죠. 왜냐?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벨이 드린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첫 새끼였다. 가장 첫 번째 것이었다. 그리고 또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고기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드렸다.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즉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것을 바쳤다는 것은 아벨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벨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 분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네 아비와 네 어미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돼서 나를 실망시켰는데 너는 의롭구나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달리 의롭구나. 반면에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대충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실체적인 확신이 아니라 살아계실지도 모르니 보험 드는 셈 치고 제물을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지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이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왕왕 신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자연히 도덕적인 양심도 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도덕적 양심이 망가져서 자기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말았어요. 아벨이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인정받았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5세 즉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에녹은 회개의 모범이요 회개의 원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65세까지는 하나님 떠나서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하다가 첫 아들을 아마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어떤 계기로 크게 회개하고 나서 그 후로는 일편단심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았다는 말로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예물의 제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면 에녹은 회개한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과 일생 동안 일편단심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가끔가다 언뜻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한다든가 어쩌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이런 거고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확신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존재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 그 하나님 주신 인정서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까 아벨은 너는 네 아비 어미와 달리 의로운 자구나. 의로운 자라는 인정서를 줬고요. 에녹에게는 너는 나에게 기쁨을 줬구나. 기쁨을 준 자다. 이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은 아벨과 에녹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다. 아벨은 아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제사 때문에 젊어서 요절하고 순교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에녹은 정반대 365년을 살았어요. 죽음도 안 맞고 그냥 하나님께 직통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아벨과 에녹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또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지상에서의 최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떠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 자신의 소원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벨도 에녹도 자신들의 이런저런 소원을 성취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인증서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너 의롭게 사는구나. 너 나한테 기쁨을 주는구나. 그 인증으로 인생이 된 거예요. 뭘 내가 성취했느니 믿음으로. 내가 누렸느니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인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인증서를 받을까? 나는 너 어떻게 살았구나. 너 누구구나. 너 나한테 기쁨을 준 존재였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증 속에 그야말로 영혼을 약속하는 그런 행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3, 4년 후면은 입주하게 될 한 아파트가 지금 분양 중이라고 합시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영어로 말하면 yet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이죠.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미래로서의 아파트를 현실로 보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과거를 찍는 사진이 아니라 미래를 찍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모델하우스라는 증거를 믿고 거금을 동원해서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냅니다. 이거 계약금 중도금 완전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델하우스 보고 중도금. 아파트는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델하우스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파트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현재 내 행동을 결정해서 돈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행동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그냥 상상해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실체를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반드시 자칫날이 온다는 확신 때문에 지금 전을 지지게끔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가 지금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면 어떤 행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즉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약을 맺게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천국 미래가 지금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미래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미래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기, 보험으로 그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반반인데 그냥 둘 다 이렇게 예배 드려놓으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만든 그분의 세상은 실체다. 아직 미래지만 현실로 분명히 온다. 실체적인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드려야지 가장 좋은 첫 양의 새끼와 기름을 바칠 수가 있어. 예배는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되는 믿음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초월자로 보이지 않으시고 들리지 않으시고 만져지지 않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야 된다. 들리지 않으셔야 된다. 만져지지 않으셔야 된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실체적인 상과 복을 주신다. 실체적인 상과 복을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믿음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무기력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체적인 믿음, 더욱 분명한 믿음, 아벨과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인증서를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인증서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